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꽤 1편을 전번편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전번 비디오와 이어서 요한복음 6장 63절로부터 상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한 발짝 더 나가는 귀한 축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자 이 자리에 부르신 줄 저희가 믿사오매 이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머리 숙인 심령들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머리 숙인 심령들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저나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그 태초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는 그 초석이 되고 그 시작이 되기를 원하오매 이 원하는 기도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만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없는 줄 저희가 믿사오매 이 믿음 위에 인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심령들 위에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들 심령을 어여삐 여기사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6장 63절입니다. 이 말씀이 전번 비디오 촬영에서 좀 있었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은 마지막 날이 되면은 다시 사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는 44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견주어 볼 때 우리가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받는 거룩한 육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6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신 것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에 관해서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어떤 생각도 없이 살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에, 내 육체에 그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육체가 디스플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내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어떠한 사상이, 어떠한 이데아가 자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육체는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그것을 디스플레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육체는 무익하다. 그러나 영이 성은 살리는 것이니 육체는 무엇? 이 말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영이 잘 되면은 육체는 마지막 날에
변화체로서 호련히 변해서 썩지 않은 몸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말씀으로 증거하는 걸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이 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사고, 사유죠. 어떤 사유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유는 어떤 사고를 정점으로 해서 생각이 되고 커지게 되는데, 내가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공리적 사유 또는 공준적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사유가 나오게 되고 그 사유를 점점점 확장해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내 정체성, 내 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영이 온전해지는 것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생명이 없다 또는 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얘기로 견주어 볼 때 이 말씀을 사사로이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이해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온전히 깨우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그가 너희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비유와 비사로 이런 모든 말씀을 상세히 증거하리라. 그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고 이 세상에 와서 너희에게 세상을 책망하는데 그것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얘기하는데 이 실제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철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실제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 이 실제한 존재는 어떤 사람의 육신을 덧입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실제하는 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면은 임재가 가능하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상세히 또는 온전히 깨우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안게 되고 가지게 되고 생명을 또한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12제자 또는 그 외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정확히 얘기한다면 너희 중에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을 할 동안에 사람 육체를 입은 사람의 의미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확정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접하게 된다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서 시작해서 바울의 시대를 거칠 때까지의 존재했던 그 존재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 관한 사고가 다시 한번 확장 개편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써진 게 아니고 3차원이 중복대에서 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땅의 차원이 하나 있고 공중의 차원이 하나 있는데 굳이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음부의 차원 또한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차원, 네 가지의 차원이 혼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사로이 접할 수 없다라는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이 깨우침 받게 되고 그 깨우침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태초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64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고 우리 아버지보다는 크지 않고 아버지 다음에 존재하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아버지의 존재는 예수를 포함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포함한 존재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내적으로 존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끝날 건가에 대한 그 예측을 미리 예수님께서는 허락받아서 알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와서 이 기록 첩경을 예비하는 것과 같이 이 가룟 유다가 12 제자로 들어오게 되고 그 중에 유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언삼십냥에 팔게 된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셨다.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셔서 3일 동안 엄부의 세계의 복음을 전하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늘에서 너희의 일하는 것을 감시할 것이며 너희가 집을 온전히 만들게 되면은 내가 다시 내려와서 일곱째 날에 축복이 우리에게 있겠다는 사실까지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신의 세계는 달라서 사람의 세계, 특히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영들은 옆에 사실, 다시 말해서 내 것이 아닌 것에 관해서 궁금해하거나 그것을 알려고 하는 속성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도 사악한 영이 끼게 되면은 그것을 오버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영의 마인드라면은 위의 것을, 밑에 것을, 옆에 것을 보려고 하거나 탐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예 존재치 않는다. 이 사실을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자 요한과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고 있다, 이 사실을 견주어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던 것처럼 4차원의 세계가 공유돼서 쓰여진 책이다, 이것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실을 놓고 보면은 조금은 좀 여러분이 아웃라인이랄지언정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혼자 믿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둘 이상이 모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하셨고 그것을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늘에서 온전한 값을 그려줘야 셋째 하늘이 존재하는 거죠. 셋째 하늘이 존재한다. 이것은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육체를 가진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존재를 하고 그것이 홀로그램처럼 완벽하게 A나 B, C, D가 봤을 때도 A 값으로 보고 C가 봤을 때도 A 값으로 봐서 온전체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끝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6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씀을 믿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 내 사실을, 내가 증거한 얘기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니들의 의지로 내게 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프로그래밍화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의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의지라는 사실에 방점이 찍혀 있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름으로 인해서 사람에 관해서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든 말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환호를 보내든 말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일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역의 완전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미션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와 사람을 견주어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하루살이가 아니고 한 달 살다 1년 산다 죽는 것을 가정해 봅시다. 인간은 70에서 100년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100년을 살고 있는 인간이 한 달 1년 살고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한들 그 얘기를 여러분이 듣겠는지요? 또는 그 얘기에 반응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사롭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고 내 의지대로 하고 하나님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옳게 봐주시겠지,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은 이것은 뱀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뱀은 참말과 거짓말을 두 가지를 했던 사실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있던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먹는 날에 정녕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라고, 밝아지리라고 증거를 했죠.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참말이었다는 뜻을 견주어 보면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고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말을 하는 자가 없는지, 혹 두 가지 말을 하는 자가 내 자신이 아닌지를 한번 주의 깊게 성찰해 봐야 된다.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있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원합니다. 자,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이게 이 문장의 제일 키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은 아무도 내게 나올 자가 없다라고 못을 박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떠났느냐 이러면은 교만이고, 그들이 생각할 땐 독설이고, 그들이 생각할 땐 예수 그리스도가 교만이라는 사실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누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저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아마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내 말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실족할 수 없지 않다, 실족할 수 있다 이랬죠. 그렇지만은 실족하는 이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나 독설적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히 독설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쫓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하죠. 나보다 하나님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형제를, 네 아내를, 네 남편을, 세상의 보화를 더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 강의가 메인 강의로 자리한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겠는지요? 이 교회에 나갔더니만은 가정을 깨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고 어디에 제일 키가 걸려 있는가, 그것을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 끝에 우선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계명에 이르신 것처럼 나 외 다른 신을,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하는데 걸리게 된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때로는 세상 것에, 때로는 혈육의 관계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께서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려나 묻습니다. 12제자도 가려려나 묻습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에게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얘기는 누가 한 얘기냐면은 하늘의 세계에서 내려온 베드로의 영이 한 말이지 베드로의 육체가 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을 다니면서 행색이 남루하고 걸뱅이 생활을 할 때쯤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워놓고 묻죠. 바깥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너희는 바깥 사람을 좀 만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혹 엘리야 혹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렇게 대답하는 말꼬리를 잡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마침표도 없고 쉼도 없이 바로 온라인 상태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100%의 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한 말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 시켜서 한 말이다. 이 사실에 엄청난 숨겨진 비밀이 감춰져 있다. 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얘기 속에서는 베드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아니고 영에서 임재해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8절입니다. 69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아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가룟 유다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 확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걸림돌의 사역이었느냐 아니면은 그 밖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냐 밖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는 사실을 몰랐느냐 이 얘기죠. 이 얘기가 견주어 얘기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죠.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몰랐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좌지를 하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베드로가 아니죠. 예수께서 12제자 중에 하나가 12제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버지께서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렇죠? 그럼 이 의도는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깨우침 받는 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언삼십을 자기 의지로 받고 또는 예수를 밀고를 해서 처단을 하게끔 했느냐 아닙니다. 아니라는 사실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한 하나의 액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 없을 것이고 죽음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의 의도에 반하는 역행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내가 부모한테 어디서 나옵니까? 어린아이한테 물으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사실이 맞는 답이 되겠죠. 그렇지만 장성에서 그가 장가를 간 상태에서도 자기 부모한테
아버님, 어머님 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묻는 것은 자기의 근본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지 내가 육체적으로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묻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68절 70절까지 다 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하시니 내가 택한 거는 아버지가 예수께 보냈기 때문에 택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장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실에서 7장 1절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이 죽이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라는 거는 스트레이트에 있지 않습니다. 직진성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굴절에서 생기는 거죠. 자,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앞에 바위가 있다라면은 그 바위를 들어서 내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돌아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돌아서 가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문제를 받으셨을 때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늘의 천사가 와서 네가 돌에 발이 닿기 전에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전지전능하신 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부딪히도 나는 살 수가 있고 높은 고층에서 떨어져 살 수가 있고 돈 나오러 뚝딱 하면 나는 할 수 있고 집 나오러 뚝딱 하면 이런 사실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불편하게도 순복음교회에서 오종복음이라 그래서 복받는 기도, 복받는 교회, 복받는 믿음이라는 걸 많이 주창을 했어요. 제가 놀랍게도 그건 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자고 원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이론, 그리스도의 교인은 헛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존재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치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목적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과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솔로몬 그 부귀 영화를 많이 누렸습니다만 그때 전도자가 한 얘기처럼 헛되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가치에서 무엇을 가져본들 참 가치가 없다는 거죠. 참 목마르지 않는 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여 기름 부은 자를 내려주십사 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에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부와 명예와 축복을 다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또한 가지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하는 일을 즐겨할진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고통일진적 나는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참된 일이라고 믿는 그 순간 그 일은 고통에서 환희로 바뀌고 고통에서 엄청난 의의 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죠. 하나님 믿는 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가는 데마다 승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승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6장 43절에 써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문제는 영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육체에 담겨 있죠. 육체가 죽으면 영이 담길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육체가 없으면 사람과 소통이 안 되죠. 예수님이 왜 피해서 다니실까요? 육체가 없으면 영이 없어지기 때문에,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정한다. 누가? 우리 목사님도 그러고 나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뛰어내리면 안 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표적 보여달라, 이적을 보여달라 많은 얘기를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거든.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증거를. 나는 증거를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다. 요나의 기적밖에 얘기할 게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땅속에서 죽었다 났는데 3일 뒤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인계하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너희의 처소가 준비될 때까지 나는 웨이팅 기다릴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뭘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뭘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허황된 데서 뭘 찾습니까? 없는 데서 뭘 찾는 거예요? 그것이 망령된 자가 아니겠는지. 예수님도 이렇게 피해서 다니셨다. 이 사실을 부끄럽겠습니다만 씌워놨어요. 근데 이것은 어느 시각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각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정당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아버지의 깊은 의미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배우지 않고 그냥 이런 것은 대강 넘어간다면은 엄청난 이야기는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얘기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사려 깊게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쉬었던 걸 얘기를 하는 건데 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저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에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이랬어요. 유대인들이 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전제를 했는데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이랬습니다.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저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대답이 나올까요? 상황이 아주 델리게이트합니다. 4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주 가관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너희는 종속적 의미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 때는 널 풀이하지만은 나는 내 때는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순번이 있다는 거죠. 어떤 로드맵에 있고 프로세싱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점까지의 사역 분명히 미션이 있고 그 미션 그 다음에 또 뭐가 스텝이 있다는 거죠. 레벨이.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했어요. 여기서 이르지 않았다는 건 뭘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이 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난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사람이 돌로 때리면 예수님이라도 총을 맞으면 그 당시에 돌아가시죠. 어디 뭐가 돌아가십니까? 육체가 돌아가시. 육체가 돌아가신다 이 말이죠. 육체가 죽는다 이 말이죠. 영은 살아 있으나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이 어디입니까? 헤븐이죠. 헤븐에서 오신 게 육체가 온 게 아니고 영이 오신 거지. 영이 어디에? 예수라는 육체에. 육체가 죽으면은 이 영은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육체를 구해야 돼요. 또 다른 육체의 표적을 보고 도마처럼 손자국에 뭐 자국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옆구리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혼란을 차지하고라서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미션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종속관계에 있으면서도 자유한 입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로직이 딱딱딱 정해져 있지만 너희,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이 얘기를 드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까지 들어가기는 많은 얘기들이 필요하긴지라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너희는 종속변수지. 종속변수, 주변수, 상수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12제자의 사역이 있는 줄 아십니까? 12제자의 사역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로드맵에 있느냐 이 말이죠. 물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만 2천씩 각 심판하리라,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물론 그것도 어떤 맡은 사역이라면 미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종속변수이지 주변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이 세상이 악하다 증거함으로 이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악하다 증거함이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리해서 살고 있습니까? 짝대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짝대서 살고 있다. 이 세상에 난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짝된 거죠. 그렇다면 뭐요?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너희는 종속변수라는 얘기 아까 좀 했습니다만 내가 세상의 행사, 세상의 모든 것에 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다 증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머물러 계시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오버랩 되는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면은 오류가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육체의 예수의 육체에 유한한 육체에 시간 앞에 유한한 육체에 하나님의 시간 앞에 무한한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으로도 분리하고 결합해서 자유자재로 성경을 보실 때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것처럼 그냥 역사서 내지는 광인의 메시지 정도로 평가절하되어서 여러분에게 남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정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있겠고 사망을 이긴 바 된다면은 이것은 죽음에서 자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을 이루고자 하는 도전, 챌린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많은 믿는 자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적당히 살다 죽을 거야. 자기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내보낸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나올 자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주신 자라면 과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합당할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영의 무리를 창조하려고 이 땅을 창조했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해라. 하늘에서 이룬 것은 뭐예요? 영의 완성입니다. 영의 완성. 이 땅에서 완성은 뭐예요? 육의 완성입니다. 그 뜻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서 완성되라는 육의 완성. 영육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 두 개를 분리해서 편의적으로 믿는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다른 별개의 신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말씀 봅니다.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좋은 사람이다 아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유대인하고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얘기하는데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는다. 이유는 유대인에게 들킬까봐 그렇다 이런 얘기죠. 들킬까봐. 너무 상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14절 넘어갑니다. 14절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랬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학문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학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세상에 인간들이 쌓아놓은 지식이 지금까지 얼마가 됐든 간에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든 간에 어떤 가치로 존재하든 간에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머리순으로 지능순으로 시험을 봐서 천국을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학교에서 되고 그것은 시험으로 끝이 날 일들이죠. 문제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과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은 정반대된다는 개념을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시스템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에 반한다 이 뜻이죠. 이 사실을 진실로 깨우침 받는다면 어떤 의미가 여러분에게 심어질까요? 하나님은 0에서 99까지 다시 말해서 0에서 1까지 10까지의 개념은 없습니다. 두 가지예요. 예 아니요. 이진법이죠. 0과 아니면 0이 아니면 1. 전부 아니면 전무. 이게 하나님의 세상의 속성입니다. 아버지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이 속성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신다면 훌륭한 가치를, 지혜를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랬어요. 어떻게 그를 알게 하느냐. 넘어갑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사실이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죠. 내 교훈은 내가 얘기하는 이것은 이른다. 내가 얘기하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거룩한 많이 배운 목사가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는 얘기가
있습니까? 쉽게 박사가 어떻고 석사가 어떻고 유명한 철학자가 어떻고 유명한 과학자가 어떻고 그것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바꿔 얘기합시다. 그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려면 대학교를 가야 되고요. 그 얘기를 들으려면 학원 아카데미를 가야 되죠.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왜 그런 얘기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거기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다. 여러분도 아버지의 것을 구하려고 해야지 왜 세상 것을 구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던질 수가 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렇게 써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리라 이렇게 입니다. 정말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알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 증거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한 말인지 안다 이 말이죠. 그걸 모릅니까? 그걸 모른다는 건 뭐예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하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이랬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보내시는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했어요. 불의가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기준이 아버지에 관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죠. 이것을 세상적으로 대입시켜서 그리 생각한다면은 또한 엄청난 오류를 낳습니다. 자꾸 얘기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세상과 이 세상은 가치가